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견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세 가지 환상을 통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중보하는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셔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눴는데요. 앞서 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백성들을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할 때에 오늘 본문에 아마샤라는 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모스를 고발하는데요. 제가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는 아마도 이 베델 지역의 대표 제사장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종교적 권위와 또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소동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고 그저 현상 유지에만 힘을 쓰는 자였던 것이죠. 그런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 지적하고 또 개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스가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모스에 대해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핑계대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아모스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실제로 했던 말을 약간 과장하고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 여로보암 집안, 여로보암 가문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했다고 더 자극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이든지 아니든지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던 것이죠. 이에 반해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아모스를 모함하기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12절에 아마샤가 한 말을 새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의 말을 보면 아마샤 자신이 제사장직을 어떤 마음과 동기로 감당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다른 이에 대해 하는 말을 보면 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마샤가 말한 것처럼 그에게 예언이란 고작 밥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제사장으로서 했던 종교적 행위들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이 원하던 이 세속적인 가치와 권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 아모스에게
내 구역에서 이 예언자 짓을 멈추고 너가 살던 유다 땅으로나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겉모습만 제사장이었을 뿐 그 속은 철저히 세상 권력에 기생하는 타락한 종교인에 불과한 자였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과연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아마샤와 같이 노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적인 지위와 부를 누리기 위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얼마든지 이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 나의 안위를 보장받기 원하고 또 세상적인 복과 만족이 뒤따라야 한다는 기대 위에서 때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마샤의 말을 들은 아모스의 반박이 이어지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4절에 아모스가 말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직업적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며 예언으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는 본래 여느 일반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목자로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살고 있었는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에 붙들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동기나 근거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왔다는 자신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샤처럼 자신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 왕에게 아첨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자리, 또 삶의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의 출처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나의 인간적인 동기와 의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과 예배와 삶 역시 인간적인 근거와 인간적인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불붙는 심정에 붙들려 이곳에 왔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세상의 겁박 아래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을 막는 아마샤에게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는데요.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는 하나님의 예언을 가로막는 아마샤에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입에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이 17절의 말씀과 같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의 이 재앙들은 모두 아마샤 개인을 향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이 아마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해하는데요. 이 17절에는 5가지의 재앙이 선포됩니다. 그것은 내 아내가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된다는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진다는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앙들은 결국 어떻게 성취되냐면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완전히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가는 일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마저도 철저히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이 마주할 운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의 격돌을 보면서 우리가 악한 세상과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샤는 세상의 권력에 기생하며 갖은 술수를 통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던 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종교행위 역시 형식적이었으며 실은 자신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참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선포한 내용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든지 또 그에게 어떤 위협이 있든지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선 것이 결코 인간적인 자격이나 동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신 것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위협 아래서도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더욱 신뢰하며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알아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위협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나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혼란한 나라의 정세 가운데 안정을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을 주님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우신 당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불붙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 이 혼란한 나라의 정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